로마서 6장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역사를 움직이는 산업인입니다. 거기에는 절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서 찾아볼 수 있죠.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이냐, 뭐 많은 것을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원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가장 먼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멸망받은 사람들이 유대교입니다. 그리스도를 선전하면서도 가장 실패를 지구상에 던졌던 교회가 구교, 천주교입니다. 오늘날 지금 현대교회 많은 위기를 만났다. 이런 중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실은 그 정은주 목사님하고 저하고 만남은 우리 전도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적 같은 만남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서울에 올라와서 전도운동을 펴면서 좀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뭐 물질, 뭐 큰 이익 이런 것 때문에 움직여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뭐 이익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많이 당하다가 또 이제 저 장대교회 저기서 이제 이 핵심 집회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이분이 뭐 좀 하다가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만두겠다고 그랬어. 그럼 뭐 그만두라고 알았다고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내 뒤에 앉아 있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사회를 하시면서 저는 이 운동을 꼭 하려고 했는데 유 목사님이 그만두라고 하셔서 내 뒤에 앉아 있네 그래요. 그래서 뭐 그렇구나 뭐 어쨌든 뭐 그래. 그 마지막에 제보고 부탁이 하나 있다 그래. 뭡니까 이렇게 퇴직금을 달래요. 알았다고 내가 좀 드렸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전도운동이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때에 황색 이 위에 콘 빌리고 우리 정 목사님 나타나셨어요. 이제 뭐 세무 옷 비슷한 이런 걸 입고 나셨는데 그래 목사님 만나게 돼가지고 이 전도운동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이렇게 옮겨서 그때부터 정말 편하게 뭐 우리 정 목사님이 그런 이익이나 뭐 돈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편하게 사실은 여러분이 감사드린 것은 제 집보다 더 편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여기 더 많이 왔어요. 제가 365일 가운데 제일 많이 오는 교회 예원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참 은혜를 입었고 여기서 전환점이 돼가지고 세계복음화의 큰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막 이제 전 세계로 핵심도 일어나고 전 세계 지금 뭐 렘넌트 일어나고 산업인 일어나고 뭐 이렇게 돼졌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인 가운데 몇 명이 그런 얘기를 해요. 유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전에는 옛날에는 교인들 한 명 한 명 악수를 했는데 참 그게 좋았다. 목사님 지금 악수를 해주시면 안 되겠냐. 올라왔어요. 몇 명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번 강단에서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거는 교인이 작게 모일 때 가능한데 내가 만약에 몇천 명 악수하고 나면 아무것도 못한다. 면담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굶고 내가 지금 그런 메시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알아듣고는 이제 말씀을 안 합니다만 그건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우리 교회와 이 많은 교회 정체성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예원교회 상황은 굉장히
이 많은 것을 지금 살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원교회 때문에 많은 나라도 살고 예원교회 때문에 많은 그 지금 지교에 일어나면서 전도운동도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서론에서는 여러분 그 판불에서 약간 인쇄가 잘못됐는데 내가 잘못 전달한 것 같아요. 복음 가진 자, 복음 누리는 자, 복음 전할 자. 근데 3번이 약간 좀 인쇄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3번에도 보니까 복음 아는 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이렇게 보내려는 건 이 글입니다. 복음 가진 자, 복음 누리는 자, 복음 전할 자가 맞다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원교회가 복음 전할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할 자가 맞다면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서론이지만 사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로마서 6장 25절은 뭘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은 읽었는데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잃어버린 것을 다 놓친 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네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어준 복음인데 이 부분을 다 놓쳐버렸으니까 이것을 찾는 것을 하나님은 목표로 하셔요. 여기에 주역이 산업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한번 보세요. 이대로 별 한 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생 라합 이런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 시간표를 잘 보시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만에 출애굽때 나오는 시간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회복해서 나오는 시간표예요. 여기에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 있다면 똑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이 기적이 아니다. 당연히 일어난 일이다. 우리가 보니까 기적이지 하나님에게서는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기적이 아니다. 갈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당연히 갈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한 일도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회복해서 애굽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언약의 줄을 붙잡고요.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2명 가지고요. 한나라는 여자 1명과 이세라고 하는 사람 가지고 사무엘, 다윗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냈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 목표입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원교회는 틀림없이 과거 우리가 지금 20년, 30년 같이 걸어왔거든요. 그럼 또 앞으로 남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걸어온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복음 회복시키는 중요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뭐 다른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만은 절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 복음을 처음 가진 이스라엘 교회가 문을 닫았냐? 왜 그렇게 막강한 중세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도 문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의 가장 문제가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로 돌아보면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천주교인들 기분 나빠할지 몰라도 틀림없습니다. 지금도 이제는 이 똑같은 미국인데 남미 쪽에는 천주교 들어가고요. 북미 쪽에는 이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완전 차이 납니다, 지금.
가는 곳곳마다 무너뜨린 게 이 천주교 모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상숭배. 절묘하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척 하면서 다른 건 여기서 다 막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언약만 붙잡으면 틀림없습니다. 이 속에 있는 자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쭉 한번 보세요. 오바다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위기를 만났을 때죠. 바알 아세라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두고 왕이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때라니까요. 이때 산업인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한 겁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 일을 했냐 이전에 이 지금 전체 흐르는 사건을 한번 보세요. 오바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끊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 엘리사를 살리고 7천 제자를 남겨두었고 나중에 도단성 운동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없어져 버린 복음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했냐? 산업인들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 이 대열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벨론에 또 포로돼 갔지 않습니까? 복음이 없어져서 그때에 하나님이 산업인을 썼어요. 누굴 썼냐? 느헤미야를 쓴 겁니다.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산업인입니다. 이 사람이 왕궁에 일을 하고 있는 산업인입니다. 이 사람이 왕에게 얘기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시키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만드는 중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이게 로마서 16장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 초대교회 시작이라면 로마서 16장은 모든 세계를 움직인 정말 역사를 움직인 산업인들의 명단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오늘 16장 25절, 26절, 27절을 둔 것이다. 어째서 초대교회를 막을 수가 없었냐? 로마 16장 26절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어 두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됐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산업을 절대적인 산업으로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도 절대적으로 지키실 것이다. 확실합니다. 저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많은 기술이 없습니다. 또 사실은 배운 것도 많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제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하지만 제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뭐가 필요했냐면요. 아, 큰일 났구나. 이 복음이 다 없어져 버리구나. 이걸 한 40년 전에 깨달았어요. 아, 이 복음이었구나. 이 지금 큰일 났구나. 교인들 다 흔들려요. 큰 교회도 흔들리고 뭐 서울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교회도 흔들리고 그리스도도 몰라요. 심각한 일이죠. 이래가지고 우리가 전도운동을 일으키려고 하기 이전에 저는 이 부분이 제 마음속에 막 확 와닿는 거예요. 아, 큰일 났구나. 교회는 많은데 복음은 없어져 가고 있고 지금 사실상은 기독교인들은 거의 죽어가고 있구나. 이걸 제가 본 겁니다. 아, 그래서 내가 다른 거는 못해도 나만이라도 단 한 명에게라도 이 복음 전에서 복음 알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도 아니 당연한 건데 얼마만큼 복음이 없냐. 이 현장 가보면은 뭐 금방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복음을 설명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 현장을 나가고 저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제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 이런 축복은요. 여러분도 대충 아실 거 아닙니까? 저는 상상 초월입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은혜와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걸 내었어요. 40년 동안을 막 거의 잠 안 자고 뛰었거든요. 하나님이 건강도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요. 진짜 제가 생각해도 이놈이 좀 이상하다 할 정도로 어제 2시간 잤습니다. 어제 2시에 잠이 들었는데 눈 떠보니까 4시예요. 에레이 오늘 또 예언계도 가야 되고 말을 막 하시고 매일 뭐 준비해야 되고 일어나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40년 살아왔거든요. 상상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육신적인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말을 표현 못해요.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이 제게 가장 힘이 되는 분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 정 목사님 만나게 됐고요. 가장 제게 힘이 돼준 교회가 예언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예언교회에서 돌면서 왔다 가서 제일 많이 오는 교회니까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 그러면서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정도가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정확하게 그것도 여러분 생을 두고 후대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왜냐? 이거 회복한 교회예요. 사실은 이 제일 많이 영향을 주고 있고요. 나중에 여기 뭐 세일타운 거기 가가지고 너무 놀라서 막 이제 그 안에 영계 고인 많이 있는가 봐. 어디서 말이죠? 막 이상한 소리가 말이야 막 떠드는 소리가 나는데 안면이 있는 사람이 떠드는 거예요. 누군지 가보니까 안 보여. 정 목사님 설교라. 그거를 갖다가 말 그 세상을 막 틀어놓고요. 그리 있는 거예요. 그래, 야, 이 뒷골목 어디 가보면 전 예언교회밖에 없어요. 아래견에 운동하러 가다가 운동하러 갈 때는 차를 제가 몰고 가거든요. 이제 이 탁구장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나오다가 다른 차와 약간 부딪혔어. 그 부딪히다가 사고에서 나타났었던가 예언교회도 나타났어. 목사님은 뭡니까? 이게 이제 약간 부딪혀 그렇다고. 내가 다 예언교회 때문에 마스크 끼고 다니고요. 안 끼고 다니고. 없는 데가 없어. 그래. 전도는 너무 많이 안 온 모양이다. 거의 뭐 보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는 이게 저희 지나갈 때도 조심해 가요. 한 번에 가는데 막 아줌마 3명이 막 달려오는 거라. 예원교회 교인이라. 아마 금요 무슨 근사리 모여 가는 모양이죠. 다 한 번에 막 사진 찍읍시다 하다. 그래. 예원교회 근사들 겁나면 사진 찍는데 그냥 찍는 게 내 딱 잡으면 콱 잡다 휘어. 그러네 세 사람이 길 가다가 찍힘을 당하고. 그때 뭐 옷도 있으면 스스로 이상한 입었거든. 근데 자꾸 막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좌우지간 이 예언교의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옛날에 정모사님 만날 때 그 초창기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이제는요 세계 복음 하도록 절대 목표 속에다가 여러분을 넣었다. 그래서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요. 이 시대에 복음 운동하도록 하실 겁니다. 전 교인이 산업인들이 이것을 마음에 담으시라.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복음 회복입니다. 다른 거 다 회복해도 소용없습니다. 복음 제대로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도로 장로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받아 나가는 후대 여호수아 갈렙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요단도 가르치고요. 요단 갈라는 것은 홍해의 재현이거든요. 여리고 무너뜨리고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지 않았습니까? 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후대 살리는 겁니다. 제1RTC 운동입니다. 꼭 마음에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어린 아이들에게 뭐 길 가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손목, 이마 다 무슨 말입니까? 각인시켜라. 지금
후대들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각인시켜라. 복음은 지금까지 있었던 애굽에서 나오게 돼서 지금까지 온 것을 그대로 각인시켜라. 사무엘상 7장 1절 15절입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도단성 운동하라고요. 이게 제1ROTC 운동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이것을 아는 바울이 사도행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보면 회당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면 제2ROTC 운동이 뭐냐? 지금 완전히 황금의장으로 나타나 있는 7현장입니다. 마음속에 꼭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 얘기 아니고 안 하면 안 됩니다. 렘넌트 운동을 바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첫 번째 것이요. 그 다음이 뭡니까? 현장입니다. 그게 7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복지, NGO, 미자립, 문화, 직금, 다민족. 6번째로는 우리나라로서는 탈북자, 전 세계적으로는 난민. 더 무서운 거는 엘리트들. 전부 병 들어가고 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복지도 해야 되지만은 정도 복지를 해라. NGO 해야 되지만은 정도 NGO를 해라. 지금 이제 몇몇 보니까요, 말을 딱 알아듣고 이 체제를 바꾸어 사는데 그게 오히려 복지가 더 문이 열리고요. 지금 왜 중요하냐면 이 7현장을 3단체가 다 장악을 했어요. 이 7현장을 강대국들이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깊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게 제2ROTC 운동의 현장이다. 그래서 복지 대상자를 복지 대상자 아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NGO 대상되는 국가가 안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제2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제3ROTC 운동입니다. 이제는 교회 짓고 나거든 제3ROTC 운동하세요. 내년에 할 주제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지금 전쟁 붙었습니다. 대학을 장악해라. 학사 전략입니다. 전문인들을 현장에서 모으라. 선교관 전략입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현장으로 들어가는 전략을 써라. 문화관입니다. 예. 이거는 오랫동안 두고 여러분 평생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굉장한 응답들이 많이 지금 우리가 목표 중에 하나가 지금 대학로에 우리 극장 지금 내가 보고 있습니다. 대학로에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단체들이 학교를 다 파고 들었습니다. 고려대 안에 두고 보니까 절처럼 만들어가지고 내가 물어봤더니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물어봤어. 저게 뭐냐 물었더니 절이냐 물었더니 아니고 절에서 지어줬대요. 그럼 뭐 한대냐 물었더니 그게 고시생들 모이고 이렇게 파고듭니다. 서울대 앞으로 맞은편에 보면은 굉장한 그 미션홈 있잖아요. 통일교수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파고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단체에서는 본격적으로 파고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에서 이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여러분 응답하실 거니까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절대로 계획하는 곳에 들어가면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로마 16장 27절입니다. 절대 사명입니다. 절대 사명이 뭡니까? 이게 영혼이거든요. 절대 사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당은 변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교회는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중에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는요. 교회는 영원한 것이다.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전부 영원한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절대 사명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어 주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됐는데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평생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전도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내린 결론이에요. 근데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영세전에 감추어졌는데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 복음 운동을 하는 교회나 개인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보기로는 우리 정 목사님 같은 경우는 100살 넘게 살 거예요 아마. 왜냐? 오래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운동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따라서 저도 좀 120까지 살지 않겠나. 왜냐면 아직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하나님은 힘을 주실 정도가 아닐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운동을 회복하는 교회와 개인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운동을 할 사람들, RUTC 운동, 후대 키우는 운동하는 교회와 개인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냥 두신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왕 중에 최고의 응답을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요. 지금까지 있었던 전도자에게 응답 주신 것을 바울에게 가장 준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는 절대 사명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6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여러분의 회사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다. 그렇죠?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죠. 여러분이 갔다 온 이후에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걸 40일 동안 설명했는데 이 62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내용 이미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한 몇 가지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이걸 주었습니다. 우리 성격도 안 바뀝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체질이 안 바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에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고 오직 성령으로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근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러면 여러분에게 9가지 문이 열립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하면요 21가지의 굉장한 뇌의 변화가 일어나요.
21가지의 굉장한 인생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어서 썸이 되게 하겠다. 여기에 굉장한 5가지 비밀이 나옵니다. 참 능력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한 7가지 달란트 문이 열리고 여러분 산업에 이 역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참 성공이 뭐냐? 여러분의 산업이 교회에 쓰임을 받고 여러분의 산업이 전도에 쓰임 받는다면 최고의 성공이다. 이러면 20가지 우리 정 목사님 논문에 썼더니 20가지 성경적 전략이 응답으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62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평생 응답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평생 응답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예원 산업인 뿐만 아닙니다. 응답받은 산업인들이 다 붙잡은 것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일어날 후대들도 붙잡아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 10년 25절은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절대 사명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의 문을 다 여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응답 받으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달라고 안 했는데 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응답이 있고요. 기도 안 해주는 응답이 그게 더 중요한 진짜 응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아버지 얼마 주세요. 줄 수 있죠. 아버지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줄 수 있는 겁니다. 필요를 하니까. 그러나 내가 볼 때요. 얘는 정말로 괜찮은 인물이다. 이렇게 싶으면 달라고 안 했는데 줍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벌들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들이 3명이 있으면 똑같이 나눠주지 않는 겁니다. 다르게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업을 할 만한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들 다 사랑한다. 다 사랑하지요. 그러나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응답을 누구에게 주실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특히 여기에 주역들이 산업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 가지고 있는 교회에 주실 겁니다. 틀림없이 예언교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짓기 전에 제가 정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은 핵심을 이제 방송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좀 방송 듣고 시간 안 되는 분들은 못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 방송 안 나오고 할 때는 집회 참석을 해야 되니까요. 10시 반쯤 모이는데 아침 8시, 9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예언교회가 비잡아가지고 핵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제일 물어보니까 핵심 오는 사람들이 막 저 멀리서 와가지고 참석을 하는데 제일 고생이 뭐냐? 자리 없는 거. 그래서 내가 전에 뒷골목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면 정 목사님이 그랬어요. 빨리 교회 지으세요. 이렇게. 예언교회 지어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짓지 말고 크게 지으세요. 왜냐?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많이 올 수 있도록 지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아마 이쪽 지역 문화를 바꿀 만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진짜 두고 보세요. 상상 못할 응답이 올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좋습니다. 예원교회 안에 나의 기도처는 있어야 됩니다. 남기고 가세요. 예원교회 안에 나의 선교룸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못 남기고 가세요.
지금 세계교회에 없는 거거든요. 237개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나의 선교룸을 만들어라. 아까 여러분께 뭐 홀리메이션 뭐 쭉 단어들 많이 쓰시대요. 좋습니다. 이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영혼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앞으로 시대에는 지금 굉장히 이 영적 문제가 좀 병든 사람 많기 때문에 정말 치유할 수 있는 쉼터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걸 남겨도 지구상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히 남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을 제가 볼 때는 어리석게도 뭐 영교를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이런 걸 들어보니까 참 우리가 봐도 참 대단한 사람들 많다 이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거의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집을 지어도 결국은 여러분 그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게 되고요. 결국 그거 다 남의 거 됩니다. 알고 보면 지금 많은 중직자들이 세상 일만 계속 하다가 죽어요. 결국은 교회에 이걸 남기고 가라. 지금 사실은 교회 가보면은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니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또 실제로 다민족들이 와서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내가 그것을 지금 포럼을 하고 내가 실제 선교의 이 기회 아닙니까? 이걸 만들어 보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들려고 지금이라도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기회입니다. 지금 모리스 같은 일꾼들 보세요. 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다민족이 우리 지금 서울에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들이 있을 만한 그런 포럼 장소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게 이 힐링입니다. 그런데 이거 할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교회는 꼭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여러분 한번 가보셨죠? 부산에 우리 김정수 권사 그 집에 너무 사람이 많이 와갖고요. 지금 그 사람들은 거의 사생활이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너무 많이 와 있으니까 몇십 명이 한 집에 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자리가 없으면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에 힐링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영적 문제가 한 사람 꽉 찼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힐링이 돼야 될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래서 예원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일어나야 됩니다만은 예원교회가 반드시 이건을 해라. 여러분 지으면서 구상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라. 그리고 만민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대헤롯 성전이 왜 없어졌는가 하니까 동전 바꾸고 하는 그 장소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앞으로 오는 병이 전부 마음의 병, 정신병, 우울증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 쉴 수 있는데도 교회는 없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걸 다 빠진 겁니다. 그래서 세 단체가 이걸 다 공략을 했어요. 참 기가 찰 일이요. 그래서 중직자 여러분들, 산업인들은 미국이나 유럽 가시거든 한 번쯤은 프리메이션 방문해 보세요. 바보라도 첫눈에 딱 압니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놀랄 일입니다. 가보셨죠? 제가 가봤는데 방들이 전부 똑같아요. 방들이 전부 똑같고 뭐가 써져 있는 거 하니까 미국 법에 따라서 이 방은 몇 명 이상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안전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그건 이제 미국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방마다 가보니까 숫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방마다 모여가지고 이 세 개를 해요. 복음 없이. 이래서 이 사람들이 한 몇십 년 만에 미국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만에 유럽도 완전히 장악하고요. 지금 큰일 난 거거든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 한국 쪽으로 굉장히 지금 방향을 잡았죠. 전 세계로. 그래서
다른 데서는 모르겠지만은 예원교회나 임마누엘 교회 같은 데서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계 살리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언약만 잡으면 정말 복음 가지고 정말 복음 누리고 정말 복음 전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지난 주간에 제가 강의하면서 분당의 한빛교회 임마누엘 다음으로는 제자가 제일 많다. 그랬더니 들리는 소문이 심했다. 그건 아닐 거다. 그 영원교회에서 그랬대요. 그건 아닌데. 왜 그 말 하냐. 제일 많이 훈련에 참여합니다. 어떤 교회는 훈련을 안 보내는 교회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렘대 때 자기 교회 수련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힘 합쳐가지고. 지금 예원이 앞장서야 삽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세계 렘대 할 때도요, 작년에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1000명 참석했어요. 예원에서는 500명이 참석 안 했어요. 그 말은 예원교회 교인이 그 적은가 보다.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전 세계 살릴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크게 지으니까 반드시 세계를 구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뭐 산기도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 가르쳐야 되고 이 변화시켜야 됩니다. 전 세계 변화시켜야 됩니다. 선교팀들이 와서 예원교회 와서는 제대로 전도 배우고 마지막이거든요. 가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제대로 기도 가르치고요. 그래서 완전히 영적인 것을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미 그 기회를 많이 놓쳤기 때문에 전국 세계는 병들어 있어요. 힐링할 수 있는 교회. 이 세계가 지금 여러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지금 종교단체가 1위로 다 파고들었어요. 좀 심각하죠. 우리는 뭐 별로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종교단체는 1위로 파고들었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실제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절에서는 템플 스테이 안 합니까? 세 가지를 다 합니다. 이래서 지금 굉장히 그리 몰려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가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 시설도 없고. 그래서 내가 부산에 교회질 보고 사고는 얘기했고요. 237개 나라가 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받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예언에 꼭 세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되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가진 예원의 모든 가족들 위해, 특히 산업인들 위해, 특히 우리 중직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